예수님 하신 일은 몇 가지로 간추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그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과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 것이며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가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교훈자이십니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실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생활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신 말씀은 이 뜻을 의미합니다. 그의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었습니다. 셋째로, 그러나 물론 제일 크신 일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일입니다. 이제 인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실인 십자가의 뜻을 간단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옵시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혹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는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오래 목회하는 가운데 죄가 있느냐가 물으면 다 죄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죄 없다고 하는 사람도 꼭 만났죠. 그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제정신 그대로 가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죄를 시인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능히 옳다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공의를 그대로 세우며 또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이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이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독생자를 그 사랑으로서 세상에 보내시고 그렇지도는 만민의 무거운 죄의 짐을 그의 어깨에 지신 것입니다. 그는 만민의 죄 값으로 십자가에서 만민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죄의 형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죄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갚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 죄는 주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단순히 그 다음부터는 골고다 이후부터는 죄인이 구원 얻을 길은 자기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죄를 회개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죄는 지었습니다. 죄대로 갚으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말씀은 내가 죄를 지었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죄를 다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가 있는데 내가 내 죄를 대속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것이 결국 심판의 표준이 되는 줄 생각합니다. 영생과 영벌이 이 문제로 필령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살 때에 무슨 죄를 지어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내가 거역하고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를 믿지 않는 까닭으로서 결국은 정죄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 가운데 제일 큰 죄가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믿지 않는 까닭으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직접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은 까닭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만 그 심판 아래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죄를 짓고 안 짓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는 까닭입니다. 죄를 짓고 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이 지금 어떠한지
과연 어떻게 많은 죄를 지었던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은 이미 크게 열려져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음, 복된 소식, 좋은 뉴스인데 뉴스의 골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미 여러분이 들은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영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생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자 합니다. 보통으로 영생하면 죽은 후에 천당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영생의 한 부분이요 전체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생은 지금 현재 당장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현재에 소유했다고 하였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을 읽으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곧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뜻을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영생이란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곧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는 이는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영생을 그 마음 속에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 불멸의 생명인 까닭으로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의 마음에 계시게 되면 그 사람 자체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 과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육체에 속한 것은 없어지고 영적으로 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변화를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새로운 새 사람, 다시 말하면 새 마음, 새 생각, 새 사랑,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희망,
새로운 생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체험은 신생 혹은 새로이 났다 혹은 중생 거듭났다 하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애가 어두운 모태 속에 있다가 광명한 세상에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육의 세계에 있다가 영의 세계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이렇게 나옴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올 수는 없습니다. 출생함으로 이 세상에 옵니다. 역시 이 신생, 새롭게 나는 것도 영적 세계에 나는 것도 거듭 영으로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영의 세계,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듭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천국은 그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중생하여야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난다고 하는 사실은 갑자기 일어나기 전에 어머니에게는 산고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는 그 자체는 즉각적으로 되는 것과 같이 중생도 즉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믿으려고 할 때에 특별한 영적 고민도 있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죄에 대한 간절한 회개와 애통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경험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중생의 마음은 즉각적으로 그 시간에 일어납니다. 이 중생은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누구든지 참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시간, 이 시간이라도 영접하면 즉각적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양이 아닙니다.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르는 진리를 깨달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빈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내 중심으로 영접하여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마치 곤충 세계를 관찰해 보면 유충이 변하여 성충이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온전한 변화가 있습니다. 유충으로 있을 때, 곧 벌레로 있을 때에는 땅을 좋아하고 햇빛에 나왔다가도 땅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이 벌레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한 번 변화하여 나비나 또는 벌 같은 것이 될 것 같으면 땅 속에는 살 수 없습니다. 땅 밖에 나와야 합니다. 햇빛을 보아야 합니다. 날아다녀야 합니다. 중생한 사람의 경험이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전에는 육에 속해서, 땅에 속해서,
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특색이었지만은 한 번 주님을 영접한 후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을 탐구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그 특색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중생한 사람은 자기도 중생한 줄 알고 또한 다른 이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이 있으면 이미 중생한 후에는 내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중생한 것을 아십니까?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생하여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려고 한다면 그 가족으로 출생해야 합니다.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산,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온 천지 만물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금생과 내생의 모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지금도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의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지금 그 지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세요. 마음문을 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세요. 그리하면 영생을 이제라도 이 즉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철학이 있습니다. 신학도 있습니다. 신조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대한 도덕적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 기독교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는 곧 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는 최대의 뉴스입니다. 평생을 두고 말하더라도 이 기쁜 뉴스를 다 전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한두 시간에 기쁜 뉴스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이 뉴스를 좀 더 아시고 기독교의 진리를 좀 배우려고 원하신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은 교회에 꼭 나가세요. 여러분 이웃에 있는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세요. 둘째는 성경을 읽으세요. 특별히 신약 전서를 읽으세요. 그리고 셋째는 기도를 힘쓰세요. 때를 정하고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하는 습관을 양성하세요. 그리고 이 귀한 선물을 나 혼자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와 주세요. 곧 복음을 전파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 시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